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미리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때를 잘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깊이 넓게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기쁨,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의 큰 화가 있고 내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시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므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라 라고 하면서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먼저 이 대환란의 특징은 도망하고 피할 수 있는 대로 피하라는 것이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갖다가 우리가 꼭 굳이 맞서 싸울 필요가 없는 환란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 대환란의 특징이 조금 있다가 나오지만, 이 대환란은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대환란이냐? 하나님께서 분별하기 위한 대환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분별하냐? 악한 자들과,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과 택함 받은 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대환란에 이런 시기를 주시는데, 바로 멸망받은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한편에서 하나님이 모으는데 무엇을 모으냐? 불신자들을 모아요. 죽어 있는 거고, 독수리는 시체를 먹는 대표적인 짐승이 독수리죠.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사탄 마귀와 그의 무리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모음이 이 28절에 나오는 이러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모음이고, 두 번째로는 믿는 자들의 모음은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려. 두 번의 모음이 있죠. 한 무리의 모음은 불신자들을 사탄 마귀와 그의 불신자들의 모음, 그 모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모음은 바로 천사들로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믿는 성도들을 모으는 이 모음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불신자들의 모음,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끌어 모아서 어떻게 해요? 짓밟죠. 여기 심판이죠. 심판을 위해서 그들을 끌어 모으는 거고, 또 하나는 잘 익은 곡식을 모으는, 이 곡식은 하나님 나라의 곡간으로 올려보내기 위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리기 위한 모음, 그것이 바로 31절의 모음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두 개의 추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미리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할라는 바로 이러한 나눠서 모으니까 완전히 분별해서 나눠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키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곡식을 다작할 때 보면 큰 탈곡기가 있고 그 앞에 보면 큰 선풍기가 있어요. 선풍기가 없을 때는 이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지만 큰 선풍기를 놓으면은 탈곡기가 이렇게 곡식을 갖다가 탈곡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선풍기가 훅 바람이 불면은 쭉정이는 날아가요. 알곡은 그 밑으로 떨어지고. 그게 바로 바로 이 바람이 어떻게 보면 대환란의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의 때에 우리 성도들은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환란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 대환란도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구분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환란의 특징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아까 첫 번째 대환란의 특징은 나누는 거죠. 나눠서 두 개의 모음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의 특징이에요. 이 대환란의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고 정말 참담한 그 시기에 이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의지하겠죠. 그것이 바로 이 대환란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능력, 표적을 나타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한다? 미혹한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구원받을 성도들도 미혹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자들을 절대로 믿지 말라. 그래서 말세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7년의 대환란의 때에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오후 예배까지 하면 2번인데 보통 수요 예배까지 드리면 3번이죠. 근데 그때 듣는 그 짧은 구절의 하나님 말씀, 그것도 목사가 다 떠서 먹여주는 그런 말씀만 듣고 여러분들이 물론 그것도 잘 못 듣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잘 소화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말씀만 먹어가지고는 신앙에 이 분별력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머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반석과 같이 든든히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세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읽어서 공부도 해야 된다. 자꾸 읽으세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반드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감동이 오고 지혜로 나타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랍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나마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하시고, 자,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임하심은 하늘 이편에서 동편에서 하늘 서편에 번쩍이는 이 번개와 같이 갑작스럽게 급박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게 되실 것을 말해주고 있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전체 모든 곳에서 지진과 같은 큰 흔들림,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런 조짐이 일어나겠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조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즉 주님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가짜인 이유, 그 사람들은 다 땅에서 왔어요. 땅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눈에 보이는 가운데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이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잘 준비하라고,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성도들은 아니까, 알려줬으니까 이 환란을 될 수 있으면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7년의 대환란인데, 이 성경에서 7년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7년의 대환란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이 7년의 대환란 때 뒤도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롯의 부인이 소돔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되죠? 화를 당하게 됐죠.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설교했던 기드온과 미디안의 족속들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미디안 족속들이 이 7년 동안 아주 흉악무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람에 7년이었잖아요. 7년 동안 그들이 굴로 들어가고 산으로 도망했는데, 오늘 이 환란 때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잘 배워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말세의 때를 준비하는 가장 지름길이지 않나,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다가올까봐 라면을 사놓든지, 아니면 지하 벙커에 벙커를 만들어서 몇십억을 들여서 초호화 벙커를 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는 살 수 있는 그런 지하 벙커를 짓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늘 내가 한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배워서 말세의 때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